아멘. 신앙생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이 켜진 이 땅에 빛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런 네 번째 대림 주일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어떻게 예수님 오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과 병자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이지요. 러브레터 받아보셨습니까? 또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써보셨습니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지요. 사랑을 그걸 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랑의 편지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논쟁이 붙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회, 사도와 장로들,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론을 편지를 써서 이방인 형제들, 이방인 교회에 보냅니다. 사랑의 편지이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이 편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의 지침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활짝 열려지시고 말씀 앞에 결단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선한 행동, 율법 내지는 할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28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몇 가지, 네 가지를 당부하긴 했습니다. 이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이방인 형제들이 배려해야 될 네 가지 빼고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고, 구원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5장 11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교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생을 강조하든 거듭남을 강조하든 성령 체험을 강조하든 말씀을 강조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것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착한 행동,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감격으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가 바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를, 저는 학력고사를 봤거든요. 학력고사를 고3 때 보고 대학이 이제 결정된 다음에 친구들끼리, 대학이 결정된 친구들끼리 이렇게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소원, 제주도 한번 여행해보자. 그리고 친구들끼리,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여행 갔는데, 뭐 제주도 바다는 여기 미국에 있는 하와이 바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가 없죠. 하와이 바다는 정말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바다도 서울에 살던,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살았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바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낮 시간을 피하고 정오 12시부터 2시를 피하고 아침엔 잠을 좀 많이 자고 이제 오후에 가서 3시쯤 가서 이 수영을 한다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오후 시간이 되면 물때가 밀물이잖아요. 물이 들어오는 때잖아요. 아침에는 물이 나갔다가 오후엔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하니까 물장구 치는 수준이었는데 이 꽃발을 디디고 물에 들어가서 물장구를 좀 치다가 다시 그 꽃발 서서 숨 쉬고 물장구 치다가 다시 꽃발 서서 숨 쉬고 그랬는데요. 이 밀물이 되니까 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섰던 그 자리에서 다시 꽃발을 들고 숨을 쉬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깊이 들어가는 거죠. 쑥 들어가더라고요. 수영을 못하니까 놀란 거죠. 놀래가지고 꼬르륵 물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꺼내려고 막 제 팔을 잡고 머리를 잡고 하는데 제가 워낙 물에 빠지면 장사가 되잖아요. 다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손을 놓고 뭐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발 깊이 들어갔다가 발 차고 나와가지고 좀 가면 된다고 무슨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근데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그리고 나서 한참 떠내려갔습니다.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다가 구명보트가 때마침 저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구명 튜브를 던져줬어요. 그걸 튜브를 잡고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든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창피해요. 친구들이 한참 놀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물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악에서, 율법의 형벌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때 구명보트를 저에게 누군가가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튼튼한 밧줄 대신, 구명보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선한 행동을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형벌을 다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감사할 때 봉사가 되는 것이고 헌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의인이 없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은 의인이 없대요. 왜 의인이 없는 것입니까? 율법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면 다 죄인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보다, 저 집사님보다 내가 좀 의로운 것 같고, 와이프보다 내가 좀 의로운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보다는 내가 좀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형벌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21절,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미워하거나 바보라고 불렀거나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바보라고 욕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있나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발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 비추어보면 다 물에 빠져있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때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국은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이 가는 것일까요?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까? 착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착한 행동을 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면 천국은 아수라장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기의 공로로 갔다면, 착한 사람들만 모였다면 그곳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회생활할 때 누구였는데 목에 힘주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목에 힘주겠죠. 착한 행동으로, 행위로 간다면 천국은 아수라장일 거예요. 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목에 힘주면서 다니겠죠. 과연 그곳이 천국 맞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모여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힘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봉사, 헌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은혜에 의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이것은 거기에 더할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쓰셔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착한 행실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이죠.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고 그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에 감사하며 착한 행실, 봉사, 헌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렇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구원 앞에 신앙생활의 지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종교인이지요. 나의 행위로 나아온다, 나의 공로로 나온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이 아닌 것이지요. 그냥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안타까운 신앙인 바로 그 모습이 구원의 은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다 이 은혜 감격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지침, 희생과 섬김의 사랑으로입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의 내용은 구원의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희생과 섬김의 사랑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물 아닙니까? 희생의 인물이지요. 그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믿어주지 않았던 사울, 바울을 제일 먼저 믿어주었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할 때마다 마가를 품어주었던 인물이 바나바고 그가 어떻게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곳에 나아가서 돌을 맞아 죽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 시련, 복음을 증거하는 데 환난을 당했지요. 그러나 그는 그 수고, 그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희생과 섬김으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이 희생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사역, 그들의 봉사, 헌신의 기초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헌신이 헛되지 않고 아깝지 않고 늘 감사가 넘쳤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길을 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잡으려고 갔던 핍박자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했고 그 빛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은 넘어져서 엎드려졌습니다. 눈이 멀었지요. 핍박자였던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명자로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그 은혜가 감사했던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 핍박자였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이셔도 할 수 없는 자인데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명자로 삼아 주셨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늘 기억하며 감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만히 묵상했던 것이죠. 만왕의 왕이셨던 그분,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가장 낮은 말구유 왕궁에 못 나셨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못 태어나셨겠습니까? 그분이 마음만 결정만 하셨다면 어디든 태어나실 수 있는 그분이 냄새나는 지저분한 말똥이 있는 그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족이나 힘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과 친구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과 친구 되어주셨죠. 늘 낮은 곳에 마음이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가장 마지막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습니까? 십자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아주 낮은 모습으로 처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묵상하면서 그의 삶도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지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설이지요. 저와 여러분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많은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고 미리 와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서서 목회하는 설교하는 제가 가장 큰 사람이 아니라, 직분자들이 가장 큰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사람은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사람들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머슴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머슴 세미나를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머슴 세미나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기분은 좀 안 좋았는데 또 감사하더라고요. 이 머슴 세미나 빌립보 교회의 송영성 목사님이 머슴 세미나를 매년 한 번씩 하는데요. 가장 먼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머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들이 머슴처럼 종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종놈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문제들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목회자뿐만 아니지요.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한결같습니다. 종이 되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내가 먼저 인사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사하고,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참 따뜻해요. 그리고 연세 되신 분들도 너무 감사한 것이 인사 잘하시고 먼저 섬기려고 하시고 일찍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주보 나눠주시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이 말씀이 불편할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이.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불편해요. 목사님 저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제가 몇 년 교회를 섬겼는데 좀 칭찬도 해주시고 잘한다고 해주시고 그래야지 맨날 앞에서 종이 되어라, 머슴이 되어라, 섬겨라, 듣기 불편하죠. 그러나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교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장 낮은 모습이 되어야죠.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먼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높아지면 무엇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그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높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잘못 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 좀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한데 좋은 놈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모두가 머슴이 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오래된 먼저 믿은 사람이 상대방을, 짝꿍을 섬겨야죠. 어떻게 하면 내 와이프가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더 편할 수 있을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싸움이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 먼저 종이 되라고 했는데 종이 못했으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앞에 계신 권사님이, 내 뒤에 계신 집사님, 성도님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종이 되어서 나의 권위, 나의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종이 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종이 될 수 있을까?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미리 와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만,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죠. 예배 끝나고 친교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연속이지요.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친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물을 떠다 드리고, 먼저 헌신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힘이 들죠, 듣기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저희 교회는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다들 헌신하고 계시고 섬기고 계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정리하려고 하시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 어떻게 하면 저분이 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종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신앙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과 함께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이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도 희생과 섬김도 어찌 보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확증시켜 주셔야 돼요. 오셔서 내가 하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확증시켜 주셔야 우리가 더 감격적으로,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우리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충만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요즘 이 에베소서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적용편이고요. 그러니까 이론편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에 보면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가정에 적용점을 둡니다. 가정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부부 생활 속에서 남편은 와이프를,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냐? 네.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와이프들을 향해서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라. 네, 우리 와이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네, 남자분도 여자분들도 별로 자신이 없으시네요. 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해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회생활에서 상전과 하인과의 관계도 말씀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상전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직분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낮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어떻게 대하느냐? 위협하지 말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가정생활, 또 부모님과의 생활, 사회생활에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능한 비결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5장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와이프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부모님을 바라보면 봉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할 수 있고, 눈가림으로 대하지 않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의 외모를 취하여 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 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다는 것이 꼭 술만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취하면 우리는 갑질을 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우들이 이 성령 하나님 앞에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많은 말씀들보다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명령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였고, 제자들은 실제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길 원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 앞에 열려져야 합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고 착각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께 열려 있어야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 유지할 수 없어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어야 되느냐? 봉사하고 헌신해야죠. 그거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일 예배만 안 돼요. 주일 예배만 가지고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주중에 더 말씀 읽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저는 목사님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저는 이미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나의 감정 충만 받게 되지 않죠. 우리 교우들 중에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우들 어찌하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죄악 속에 살죠. 보는 것이 죄악이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컴퓨터를 키면 우연히 컴퓨터에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면 뭐가 막 뜨지요. 팝업창으로 음란물이 뜹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죄악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어요. 듣는 것 얼마나 죄악들이 많습니까? 안 좋은 얘기 듣습니까? 자꾸 회개해야 돼요. 거룩하게 나를 유지해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내 뜻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순종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교우들이 저는 이민생활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알아요. 우리 교우들 정말 바쁘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찌하든지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시고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또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도 19절 20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까? 복음 증거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 목사님 저는 저 혼자 믿음 생활하기도 힘든데요. 맞아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찌하든지 간에 2019년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길 원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때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 기도의 제목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의 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요 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의 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그 은혜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이, 그래서 착한 행실도 감사함으로 이룰 수 있는 선함도 봉사도 헌신도 그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희생과 섬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높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말씀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앞에 열려지게 해주셔서 그분의 도우심 속에 능력 속에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 드렸던